밥을 해도 뜸이 들어야 먹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 부처님께서 고행주의에 빠져 있었잖아요. 6년의 고행을 통해서 육신의 고통을 줬어요. 근데 나중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부분을 통해서 도를 구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탈진이 되어진 몸을 가지고 어딜 가면 니련자라라고 하는 강가에 가서 목욕을 했잖아요. 부처님께서 고행주의에 빠져 있었어. 근데 그 고행주의에 함께 했던 도반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교진녀를 비롯한 5비구였었잖아요. 근데 그 5비구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면 부처님께서 출가할 때에 부처님의 아버지 정관왕이 야, 내 아들 시달타가 출가를 해서 혼자 고행을 하다가 혹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 너희들이 보호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정관왕에 딸려보낸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함께 고행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도반이 됐어요. 그들도 누가 태자인지 누가 왕자인지 누가 그들을 보호하는 사람인지도 잊어버리고 그냥 도반이 된 거예요. 6년 세월을 함께 살았으니까. 근데 이제 고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목표를 정하고 고행을 해 가다가 어느 날 시달태가 이렇게 육신의 고통만 줘가지고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는 생각에 도달한 나머지 니련자나라고 하는 강가에 가서 목욕을 하잖아요. 그래서 더부러졌어요. 너무 먹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부처님 고행상을 보면 뼈만 앙상하고 백가죽이 등창에 가서 붙고 그런 부부 속에서도 이렇게 앉아 계시는 모습이 고행상에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 니련자나에 가까이서 목욕을 하고 그렇게 이제 탈진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자타라고 하는 여인이 길을 가다가 뭘 가지고 갔냐면 우유죽을 요구르트를 가지고 갔어. 요즘 요구르트 그거 말고 뭐라고 해야 되나 요즘은 요구르트라고 그러나요? 왜 떠먹는 거 요거트? 요거트 같은 거겠죠. 근데 거기 설탕이 안 들어갔겠지. 요즘은 설탕이 많이 들어간 거지만 그래서 그 인도가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우유를 짜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요구르트를 만들어요. 이렇게 저어가지고 그 걸쭉한 부분을 이제 소위 그 우유죽이라고 해요. 근데 우유가 아니고 우유죽이에요. 우유죽을 떠먹이는 거예요. 수자타가. 그래서 그 탈진이 되어진 부처님이 그걸 그 요구르트 우유죽을 받아 드시고 기력을 회복해요. 청정해진 마음을 청정해진 육신을 가지고 보리수 아래 가서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어요. 깨닫고 난 이후에 여기 지금 이제 처음 도량에 앉은 거예요. 당신 도량이라는 자체는 이미 깨달음을 안고 난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량이 이제 보리수를 보고 경영을 하면서 37일 동안 37일을 뭐 했냐?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난 이후에 21일 동안 뭐 했다 그랬어요? 화엄경을 설했단 말이죠. 여기에 지금 화엄시야. 화엄경을 설했던 시기. 그래서 37일 동안을 골똘히 이런 일을 생각하였노라. 내가 얻은 지혜는 가장 미묘한 일인데 중생은 모든 근기가 우둔해서 오용락에 탐착해 어리석어 안 보이니 이 같은 무리를 어떻게 제도할까 하였느니라. 그때 모든 범왕과 모든 제석천과 세상을 지키는 사천왕과 대자재천과 아울러 나머지 천신들과 백천만 권속이 공경하여 합장하고 예배하며 나에게 법륜을 굴리소서 하고 청하거늘 나는 곧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였느니라. 만일 오직 불승만 기다린다면 진실인데도 고에 빠진 중생은 이 법을 능히 믿지 못하여 법을 깨뜨리고 믿지 않음으로써 사막도에 떨어지리니 나는 차라리 설법하지 않고 속히 열반에 들리라. 무슨 얘기냐면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셔서 37이 21일 동안 깨달음을 얻고 난 이후에 일체중생에게 뭘 설하고자 왔냐면 일불승을 설하러 왔어.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불승 너희가 부처야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면 하나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밥을 해도 뜸이 들어야 먹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 밥을 했는데 뜸이 안 들으면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잖아요, 서르그면.
중생에게 이게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 그들은 뜸이 들지 않아서 이걸 못 알아먹어. 근기가 우둔해가지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 밥을 하다가 설익은 밥이 돼서 버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미치는 거야, 미치는 거. 여기서 미치는 것은 도달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 뭐라 그러지? 밥을 하다가 밥이 안 되는 거 미쳤다 그러잖아. 덜 익은 쌀. 미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렇게 진실인데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은 뭐에 빠지냐? 사막도에 떨어진다 이거예요. 쌀이 기능을 하면 밥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뜸이 들어야 먹을 수 있듯이. 근데 못 먹는 설익은 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걸 내가 일불성을 이야기하면 그들은 못 받아들여서 미친다 이거예요. 사막도에 빠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지금 뭘 망설이냐 이거예요. 아니야. 내가 차라리 법을 설하지 않는 게 맞아. 니들 근기로는 내 말을 못 알아먹으니까. 그래서 망설였다 그런 뜻이에요. 자, 부처님께서 고행주의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부처님께서 니련자나의 강가에 가서 목욕을 하고 우유죽으로 먹는 걸 보면서 그들은 부처님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변절자,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아주 나약한 왕자, 너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부처님을 버리고 바라나시라고 하는 곳,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라나라는 자체는 바라나시라고 하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셨던 그곳에서 바라나시까지는 거의 열흘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 거리였어요. 그래서 바라나로 갔느니라. 누구를 만나러 갔다는 얘기예요? 오비구를 구제하기 위해서 설법의 대상을 찾았다. 지금도 바라나시라고 하는 데 가면 여러분 바라나시에 유명한 게 뭐냐면 겐지스강, 인도 그러면 많이 나오는 그 텔레비전 화면 있죠? 그곳이 있는 도시예요. 바라나시. 지금도 거기 그 바라나시에 가면 겐지스 강가에서 막 화장을 해가지고 그 겐지스 강가에 그냥 유골을 그냥 다 떠내려 보내고, 근데 그분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 물을 또 먹어요. 그 믿음이라는 게 무섭죠. 그 막 시체를 완벽하게 태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은 배짝 태우고 돈 없는 사람은 반도 안 탔는데 그냥 실어 넣어. 근데 이제 인도에서 최고의 화장법은 뭐냐면 어떤 나무에 타느냐가 중요해. 그래서 요즘에도 이제 그 풍습이 있어가지고 우리 그 스님들도 화장을 하는 스님들이 뭐냐면 돌아가시기 전에 뭘 마놓고 죽냐면 장작갑을 마놓고 죽어. 나를 태울 수 있는 땔감, 장작갑이라 장작갑. 나를 나중에 다비를 하는데 필요한 장작을 이 돈을 주고 사라. 그래서 인도에서는 그 장작을 뭘로 타는 게 좋으냐면 인도의 향나무, 전단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전단향이라고 하는 향나무에 내 몸을 태우면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전단향이라고 하는 향나무가 사실은 천상의 향나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기를 맡아서 천상으로 올라간다는 어떤 그런 믿음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만 다비를 하는 게 아니고 인도는 그냥 화장법 자체가 다 그냥 그렇게 그냥 태워서 화장을 하는 부분 장례법이 있는데, 어느 나무로 탈 거냐? 부자는 전단향 나무에 타고 가난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나무에 타는데, 장작값이 적은 사람은 반도 못 타고 죽고 돈이 많은 사람은 빼짝 태워서 가더라.